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4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신 그 축복을 모토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13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 그 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라고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공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의. 과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내용이 18절 이하의 구절로 쭉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건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또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란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인간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인간의 어떤 능력치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에서 믿는다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19절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을 토대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로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인 사라도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고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된 이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고 불가항력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저히 안 되는데, 근데 19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 모습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받았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요,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딜레마가 찾아오기 쉽다는 거죠. 에이, 그거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죠. 에이, 그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하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런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다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회자시키면서 말씀을 증거케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요하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3절, 24절로 넘어가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의의 사건, 의의 일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축복의 길이다 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24절 서두에 보시면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그냥 흘러 넘길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사실 한 단어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24절 서두를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감지하셨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가 아니라 받을 우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해도 주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닌 것을 24절 후반부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이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원받은은 아니지만 구원받을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사실은 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아직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찌됐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의 안에 거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있고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축복의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아무도 어디로 가라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그걸 행하겠다고 칼을 집어듭니까?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겠는데요 라는 패배주의에 시달려 있다면 이건 그저 패배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긍정의 의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는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릇된 의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빌어 다 넣고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그죠?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복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구하며 바라보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 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능가하거나 포괄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늘의 복, 그 영적인 복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복을 포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뭐 이거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가치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적으로,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예비하신 축복의 보따리를 마음껏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을 놀랍게 누리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믿음의 의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 간증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